예,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 후 절기는 대림절이 올 때까지, 올해 같으면 12월 22일 주일까지 25번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 후반기는 전부가 다 성령 강림절 후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후 절기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색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당연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림절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신앙 성장, 성숙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으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 변화하며 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늘 같은 모습, 늘 그 자리에만 머무는 한결같은 신앙인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후의 삶은 당연히 달라야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화를 경험하며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인,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이것까지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구원받았다는 감격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지, 그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약법전, 그런데 언약과 관계되는 말씀인데, 이 언약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부분은 아까 주보 안쪽에서 보시듯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여러분 그 주보 안쪽을 보시면 제가 참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서, 주반에 보시면 그 네모 도표를 보시면 계약법전, 신명기법전, 성결법전인데 계약법전 거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이 아니고 20장 1절에서 23장 19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약법전은 20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가 계약법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9장에서 24장까지 이 부분의 도입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찼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난 거죠. 2개월이 지나서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민 역사의 공식적인 출발인 이 시내산 계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이 19장에서 24장까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장에 24장까지 가는 본문의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부분에 가서 백성들의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지금 시내 광야인데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실 때부터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해방시켜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할 것을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될 만한 자격도 조건도 사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한 공로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고결성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예식 전에 우리가 보통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시면 응답을 합니다. 예, 언약을 맺겠습니다. 응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20장부터 23장까지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예식장은 어디냐면 시내 광야입니다. 이 사진을 좀 띄워줄까요? 시내 광야인데, 이 시내, 여기가 지금 시내 광야입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보면 전부 다 황량한 사막이죠.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여기 시내 광야, 여기 시내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 여기에 왔고, 그래서 예식장은 시내 광야고, 그리고 단상은 어디 있냐면 시내산이에요. 이 중에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산 하나가 있어요.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하고 결혼할래? 언약을 맺을래?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한다고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 행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랑의 행진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부의 행진은 이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이 지금 시나이 반도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10계명입니다. 거기 보면 서약을 이렇게 하죠.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그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례사가 있어요. 주례사는
20장 18절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주례사예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나하고 결혼을 하면,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주례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이 계약 법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 못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경상북도 상주에 살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셨지만 장로로 은퇴하셨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안동 사범학교를 입학을 해서 안동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끌려서 그 속내를 숨기고 10년 이상을 잘해줬어요. 그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자기와 동등한 레벨이 될 때까지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에 올인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당시 동네에서는 사실 뭐 굉장한 이야기죠. 나이가 그 10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동네에 굉장히 소문거리였고 교회도 빅뉴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겁니다. 비천하고 죄 많고 말도 통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유치하기는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맞춰 줬잖냐. 그러나 지금부터는 너희가 나에게 맞추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그거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이런 종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신이 먼저 찾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이 한없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한없는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 그 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30년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다른 새들은 새끼를 데리고 갈 때 이 부리로 혹은 발톱으로 붙들어서 갑니다. 근데 독수리는 날개에 업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죽이려면 먼저 어미를 죽여야 돼요. 어미를 죽이지 않고는 새끼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활을 쏘는 사람들로부터도 새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자신의 등에 업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장 안전한 것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신 능력과 위험으로부터 이집트를 제압했습니다. 이집트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홍해도 혹은 어떤 갈증도 두려움도 아말렉 족속도 결코 방해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곳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이 마귀와 끝없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시고 참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4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일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고자 하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약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언약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4번 율법의 근본 정신 그랬죠. 밑에 거기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도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잠시 후 20장에서 23장에서 체결할 바로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서로가 맺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조항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조약을 잘 지킬 때, 이 언약을 잘 지킬 때 그들에게 임할 복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바로 백성들이 이 계약을 온전히 잘 순종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는 더 쉽게 말하면 표준세번역에서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귀중한 보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보물,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까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앞으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복은 앞으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거죠.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삼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시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절망과 어떤 위험과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겠다. 너가 이제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닮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당연히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물을 삼아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여 내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강하게 훈련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수리는 둥지를 만드는데 그냥 평범한 곳에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높은 절벽이나 벼랑 끝 낭떠러지에다가 튼튼하고 아주 부드럽게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러다가 이 어미 독수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둥지에 있는 새끼를 부리로 쪼아대고 그리고 그 푹신푹신했던 집안 분위기, 푹신푹신했던 침대를 다 밖으로 내던지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앉아 쉴 곳 없는 데다가 엄마는 계속 새 뿌리로 쪼아대니까 결국 뒷걸음질 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공중에서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다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는 급강하에서 보통 시속 180km라고 합니다. 급강하에서 날개로 새끼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다시 치솟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다시 보금자리로 들어갑니다. 보금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보금자리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거죠.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하늘을 지배하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는 얼마나 엄마가 미울까. 그러나 어미는 새끼가 죽도록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새끼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새끼가 독수리가 되도록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독수리를 독수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강한 것은 독수리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미가 강하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독수리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훈련받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이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 강인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까?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독수리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시간들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왜 나를 돕지 않냐고 우리가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발휘할 때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지는 이 새끼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믿음은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새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현재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렇게 혹독하게, 정말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미처 준비하지도 않았을 때 복을 주시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더 발전된 관계의 사랑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성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한 6살 때까지는 그냥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고 8살이 되면 엄마가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학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숙제부터 해라, 잘하면 상을 주지만 못하면 벌을 준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변질된 겁니까? 아니죠. 엄마의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맞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기는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강조하고 아는데 그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뭡니까? 상호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 간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느냐, 혹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랑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은 우리 뒷부분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하자는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했잖냐?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했고 나의 배우자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한 후에도 내 남편이 딴 여자에게, 내 아내가 딴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좀 어떻습니까?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서로 계약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사랑을 하고 서로가 같이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거래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까지 우리가 갖춰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을 할 때 그냥 노예에 불과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심으로써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혼인서약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부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바로 십계명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서약을 잘 지켜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관계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쌍방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구원 이후에 잘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후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이번 성령 강림절로 두 번째 주간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명한 것을 내가 다 행하리다. 그래서 이제 결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공부하고 묵상하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결정, 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두려움,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원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우리들이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수리 새끼가 그 죽음의 훈련에 통과하여 독수리가 되듯이 우리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이기심, 탐심, 명예욕, 주장, 공명심 등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강인하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